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패러다임을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모르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용해서 수많은 종교 또는 성직자들은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혹은 그들의 성공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기독교의 내부에 있는, 목회자들의 내부에 있는 공식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청빙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던 그런 성공과 출세를 이루는지를 잘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담임하거나 개척교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모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는 거죠. 오늘 제가 이발을 하고 왔는데 이발을 하면서 이 미장원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짐작을 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미장원 하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얼마를 헌금하라고. 그거 못하고 가난한 미장원이거든요.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부목사들이 계속 찾아와서 얼마를 헌금 계속 하라고.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자기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앉아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헌금 많이 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왜 그럴까요? 목표는 교회 건축인 거죠. 아직도 패러다임을 복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건물이 곧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그야말로 수준 낮은 목표지향적인 기독교만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참 많은 글을 써서 SNS 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글들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의 댓글을 다는 수준이 공감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만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선을 쫙 그은 다음에 이거는 기독교고 요거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 정죄가 난무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장점과 단점, 불행과 행복, 이것을 선을 쫙 그어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습득된 이상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뚱뚱하다, 뚱뚱하지 않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 의식에 젖어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나는 이거 언제 벗어나지? 언제나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은
저도 현재 진행형일 뿐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진행형의 과정에 있는 거지 완성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완성되었고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완성이고 피조물은 끝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뭐 불만 없지요? 불만 없죠.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불만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왜 내 모습은 이래?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속에 깊은 어떤 뿌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뿌리를 뽑는데 가장 좋은 말씀이 위로더라고요. 위로받음.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미장원 원장님. 교회 가는데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갈 때마다 죄책감 들고 죄인된 심정이죠? 못 냈으니까. 미납금 들고 가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교회 가서 들을 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세요. 위로하심을 받으세요. 얼마나 알아들었을런지는 몰라요. 이제 들을 기회가 있어야 듣게 되는 거죠. 독일인 이참 씨가 한국인으로 개종해서 한국에서 꽤나 출세하셨죠. 이분이 한국관광진흥공사 이사장까지 했죠.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분이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개를 연구하는 취미가 있어요. 아주 상당 수준의 개를 좋아하고 개를 연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독일의 대표 개가 세파드죠. 독일의 세파드하고 한국의 진돗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세파드를 연구한 결과 독일의 국민성을 이분이 요약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의 국민성하고 세파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독일의 국민성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 있고 정의 있고 잘 배신하지 않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세파드라는 개는 덩치가 굉장히 크죠. 덩치가 크고 이 개라는 사회에서는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수컷들끼리 무지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세파트의 특징은 서열이 딱 한 번 정해지면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 대장개에 따라 서열이 제일 높은 개에 따라서 쫙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진돗개는 희한한 게 있다는 거죠. 한국의 진돗개는 서열이 딱 정해지더라도 서열 낮은 개가 끊임없이 서열 높은 개한테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절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진돗개가 서열이 전응해졌어도 낮은 서열에 있는 진돗개가 1등 하려고 언제나 싸우고 언제나 수컷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끊이지 않는 싸움에 이 진돗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야, 대단한 열정이 있구나. 전부 다 대장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 하는 거였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우리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꿈이 그거였어요. 대통령 아니면 장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기도들을 했냐면은 머리는 될지언정 절대 꼬리는 되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속에는 대장되고 싶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민족이죠. 제가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태국계하고 베트남계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태국에 가면은
개가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는 불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개를 잘 안 죽여요. 이 개들은 또 절에서 밥을 먹여줍니다. 태국계의 특징은 사람이 가도 무관심해요. 길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정말 무관심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무관심해요. 지나가는가 보다. 뭐 누가 짖었나 보다. 태국계는 이 태국 사람들을 닮아가지고 무관심해요. 그런데 태국계를 한번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면 그때부터 태국 사람하고 똑같이 죽기 살기로 둘 중에 하나가 죽도록 싸웁니다. 태국 사람들 평상시에는 굉장히 착한데 한번 건드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걔는 이상하게 국민성을 담더라고요. 베트남 개는 제가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어요. 태국 갔다가 베트남 갔을 때 태국계 생각을 하고 베트남 개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시골에 들어가는데 이야, 제가 낯선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알아보고 개 한 마리가 짖어요. 마을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아예 딱 버티고 짖기 시작하는데 한 번 짖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개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개들이 개때 그야말로 대오를 형성해서 이방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동네 밖으로 탁 나가니까 더 이상 안 짖어요. 와, 얘네들은 자기네를 지키는 데는, 자기 동네 지키는 데는 최고 아닙니까? 미국 이겼죠. 중국도 이겼죠. 프랑스를 이겼어요. 지금 현대사의 대표적인 강국들을 다 이겨먹은 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국의 진돗개 죽도록 싸우는데 에너지가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세요. 강대국 사이에 퍽 들어가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일제 36년 빼놓고 지난 5,0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돗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참 씨가 연구를 해봤대요. 이 진돗개가 싸우지 않는 그런 집들을 찾아봤더니 세 군데를 찾았대. 그래서 세 군데가 공통점이 있더래요. 이 세 집이 진돗개를 키우는 이 세 집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집에서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그 사냥꾼의 집이더라는 거죠. 이게 이 진돗개가 멧돼지를 사냥할 때는 그 목표가 딱 설정되니까 서로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대단한 팀워크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멧돼지는 진돗개보다 훨씬 큰 거 알죠? 힘도 무지 센 거 알죠? 멧돼지의 이 이빨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이빨에 스치기만 해도 쫙쫙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거 아시죠? 멧돼지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맹수입니다. 멧돼지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그 이길 수 있는 짐승은 이 한반도에서는 고마하고 호랑이밖에 없어요. 진돗개 3마리가 그 멧돼지를 잡으려면은 특별한 팀워크가 있지 않으면은 멧돼지의 힘을 빼고 힘 빠진 멧돼지의 목덜미를 꽉 물어야 되는데 팀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돗개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팀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은 진돗개는 안 싸웁니다. 대단한 팀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강대국이 그렇게 침략해오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어마어마한 싸움들을 이겨냈던 대단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의 적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죽도록 싸우는 이 특징. 그 죽도록 싸운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에너지로 보고 힘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을 당파 싸움의 역사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마치 진돗개가 서로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당파 싸움을 하던, 그래서 다 망해 가던 그런 조선에 일본 그 외놈이 쳐들어왔죠. 어땠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싸우던 이 조선이 갑자기 하나가 돼가지고
20만 명의 외놈이 들어왔어요. 그때 조선군은 2만 명이 채 안 됐고, 그것도 탄금대에서 그냥 다 몰살 당해버렸어요.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군대가 사라졌다니까요. 군대가 사라진, 정규군이 사라진 이 조선 땅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일어나고, 승려들이, 종교인들이 일어나고,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이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왜군을 몰아낸 거죠. 우리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건을 하나를 볼 때는 긍정과 부정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사의 당파 싸움이 내내 됐다라고 강조하는 그 그룹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짓밟고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해괴한 논리를 펼쳐낸 거예요. 당파 싸움이 있어야지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겁니다. 영국의 그 의회 민주주의를 보세요.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집권 여당과 그 야당이 그 논쟁하는 거 봤습니까? 엄청나게 싸웁니다. 심지어는 막 서류 던지고 종이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저것들이 국회의원이야 할 정도로 무지무지 싸우는 것이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나가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욕 안 해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치열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이미 양당 제도가 조선 왕조에 있었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 하나의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졌다.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희망의 나라로 뭐 물 좀 주소 한대수 씨의 대표곡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가수인 줄 알았어요. 천재 작곡가.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은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어떤 그 특별한 감성이 있더라고요. 가사도 별로 눈여겨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몇 소절 정도 흥얼거리는 뭐 희망의 나라로 갈 테야 뭐 이런 거, 뭐 물 좀 주소 뭐 이렇게 그 정도로만 들었는데 우연히 그분의 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그 학장을, 초대 학장을 지낼 정도로 선교사도 했고 아주 열심인 기독교인, 최초의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집안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대수 씨가 한대수 씨의 아버지는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뭐 전에 갔는지 직후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그때 당시 핵물리학을 전공했던 천재 중에 또 천재였습니다. 근데 한대수 씨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없이 큰 거예요. 어머니는 그 사이에 또 재혼을 했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아버지가 한대수 씨를 몰라보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집안이 얼마나 천재 집안이냐면 한대수 씨의 그 고모는 미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도서관의 대모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거기에 어머니 그렇지 아버지 그렇지 집안의 도움 거의 없었지 자기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20살이면 어린 나이잖아요.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과 자괴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에 더욱더 깊이 빠졌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만들어낸 노래가 행복의 나라로였습니다.
가자 행복의 나라로. 우리 한 사회나 한 개인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 사회나 개인은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좋은 경험만 내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 사회나 개인이 건강하려면은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 힘든 기억이 있어야만이 그 개인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한대수 씨의 희망의 나라로, 그 다음에 물 좀 주소를 듣는데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피어낸 그런 놀라운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성경의 그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 이렇게 제게는 들리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 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학권 목사님하고 이제 서울신대 이학권 목사님 설교가 잡혀서 서울신대 오래간만에 갔어요. 제가 있었던 그 교목실도 가봤고, 다행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랑 입사동기, 서울신대 입사동기셨던 목사님이 교목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생활관에 있다가 교목실로 옮기셨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분이 앉아있었고, 제가 손님을 접대하던 그 외부 강사들 접대하던 그 접대실에서 또 그분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학교를 제가 15년 전에 떠났더라고요. 15년 전에 그 기억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과거의 그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15년 전에는 제가 가장 괴로웠던,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도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제 엑스와이프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된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분들은 이 삶의 방식이 저하고 굉장히 다르구나. 저는 명문가 집안도 아니고 가난한 빈민촌 출신의 가난한 신학생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매 순간 내가 좋다, 싫다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양아치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영입 제의를 하는 거죠. 너 우리 서클에 가입해라.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저는 이 속의 것을 예스냐 노냐, 좋다 싫다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왔지만 5대째 기독교인 집안은 그걸 잘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다 싫다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다 싫다를 구분할,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너무 다르니까 그분이 좋다, 그분이 싫다라는 것을 언제 알아챘냐면 이혼하고 한참 후에. 이혼하고 한참 후에. 그러니 좋다 싫다를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 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참 제가 나쁜 놈이죠.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존재 방식이 서로 다른 거 아시죠?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 해요. 부부지간에도.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존재 방식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걸로 자기 존재를 확인해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면 돼요. 그런데 남자는 존경받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자를 존경해 주려고 그래요. 존경해 주는 방식이 뭐냐면 책임감 다하는 거. 열심을 내서 가족 부양하는 거. 존경해 주는 방식이 노름 안 하고 싫어하는 짓 안 하는 거. 이러면은 자기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는 또 달라요. 사랑의 언어는 책임감을 다했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살아줬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건 매 순간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지 못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마음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저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기에는 수도 없는 많은 책을 읽었죠. 화성남자 금성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상담을 전공한 상담학 교수들한테도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속엔 얘기를 다 털어놓고 물어봐도 그분들은 이론만 얘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기 원한다고. 당신이 원하는 거는 존경받기 원하는 거지 서로 이게 뒤바뀌었다고. 한참 지나서 보고만 해서 이제 겨우 번지수 찾아가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들을 빨리 알아채고 그 방식대로 마음의 공통분모를 넓혀가는 겁니다. 한대수 씨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얼마나 매몰찹니까? 아들이 왔는데 자기 조카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성공지향적인. 그동안의 기독교는 성공, 출세, 명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위로받고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진심을 전부 다 가짜 포장지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박혜란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신학 전공해서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박윤선 목사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 시스템을, 장로교의 신학 시스템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교리를 다 만드신 분이세요. 장로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박혜란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써냄으로 인해서 장로교와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목사의 딸. 제목이 목사의 딸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딱 그냥 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박윤선 목사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 요약한. 박윤선 목사가 원래 유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 박힌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있죠. 초창기의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당신 스스로 유교적 전통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박혜란 목사, 딸이죠. 박윤선 목사에게 율법주의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면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으면은 엄벌에 처하고 지옥을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잘하면 내 자녀, 못하면 두드러 패든지 아니면 어떠한 체벌을 가하든지 간에 그 못하는 것을 잘하는 걸로 바꿔내야 되죠. 신앙관이, 그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화의 수준에 따라 담긴다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서구의 기독교는 이런 시행착오를 무지무지 많이 겪은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율법주의, 성장주의, 행정주의, 관료주의 다 겪은 게 서구 기독교 아닙니까? 교황이란 시스템 아래서. 그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종교개혁으로 탁 박차고 나온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박차고 나왔는데도 그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사회 수준만큼 따라가는 게 기독교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그릇에, 복음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그 그릇의 형태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기독교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이 서구라는 시스템에 그대로 따라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서구죠. 그 중에 모델링이 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 독일,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서구 기독교를 보면은 서구 기독교의 모습은 서구 민주주의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이슬람, 중동 지역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이슬람은 이슬람의 그 중동 지역의 민족주의와 도덕과 윤리 수준만큼만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명예살인. 자기 딸이 가족이 반대하는, 집안이 반대하는 남자와 사귀었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딱 그 수준에 담겨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독교 어떤 그릇에 담겼습니까? 최초로 담긴 게 유교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럼 유교의 그릇에 담긴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유교라는 그릇을 깨버리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유대교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게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 아니라 4계명을 붙잡았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1, 2, 3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 2, 3계명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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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강조한 건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조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계명입니까? 조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1, 2, 3계명을 소홀히 하고 4계명인 안식일에 집중, 강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반드시 성전 중심,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놨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부셨습니까? 뭐부터 예언하셨어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이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렸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복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유지하면 주님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셔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국교회 복음을 담은 그릇이 유교면은 유교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유교의 그 율법주의, 유교는 대단하죠. 유교는 우리 민족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유교가 우리 민족에게 대단한 걸 가르쳐 줬어요. 선악, 지식을 가르쳐 준 거죠. 한국교회는 딱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교의 기본 철학이 인과응보 아닙니까? 인과응보. 박혜란 목사의 목사의 딸이란 글을 제가 SNS에 올렸더니 참 글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답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얼마나 율법 가득한 아버지 밑에서 컸으니 이분이 사랑을 못 받았겠죠? 감정의 공감, 아버지랑 여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버지는 존경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따님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로 지금 가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율법. 그러니 이분에게 사랑과 공감이 결핍되었겠죠. 이것을 채우려고 뭐를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니까 겉으로는 착하죠. 그러니까 유학 가서 목사까지 됐겠죠. 근데 신학을 공부해보니까 아버지의 신학이 아닌 미국에 가서 자기가 직접 부딪히면서 신학을 해보니까 분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율법이었다. 율법 잘 지키면, 율법이라는 건 선을 딱 하나 그어놓고 선을 하나 그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사랑해 줄 수 있어. 선 밖으로 나가면은 너는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야. 징벌을 거쳐서 이 기준선 안으로 들어와야 사랑해줘. 이게 율법의 기본 패턴 아닙니까? 그 결핍을 발견한 거죠. 발견했기 때문에 5대째 기독교인이었던 누구처럼 자기 부모의 그 모든 것을 쓸어안고 같이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SNS 상에서 소통하고 싶었던 건 이분의 결핍에 대한 공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버지 박윤선 목사처럼 교리와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글을 올렸냐? 반대의 글도 있다. 이렇게. 반대의 글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천편일률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욕할 수 있냐? 네가 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내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아파, 나는 슬퍼, 나는 괴로워,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와서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이 세상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죽기까지 나를 짓밟고 있는 세상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 나 좀 살려주세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세요.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이댔냐면 기준선 하나 딱 대고 자를 하나 딱 들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근데 너는 밖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질 못해. 안으로 들어오니까 문 안으로 들어와서 너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 이 안에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가득히 담겨 있다는 거죠. 이미 아름다운 겁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이 사람들을 어떤 색깔이 됐든 어떤 다양함이 됐든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가 품어주셨듯이 그냥 너도 우리구나. 색깔이 달라도 우리구나. 달라도 우리구나. 진돗개끼리 서로 싸우더라도 그래 공동의 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나 공동의 적이 나오면 우리가 되는 거야. 그래 지금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적이 된 것처럼 보이지. 그래 너도 우리야. 우리야.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죠? 우리가 내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내 계산 팽팽 더 돌아갔어요. 안 맞으려고. 밥은 뭐라도 하나 더 집어 먹으려고. 그러면 어린아이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5살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그때는 희한하게 그때 경험했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출근할 때 딸한테 뭔가가 막 불편한 게 있었어요. 내 잣대 윤리 도덕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마구 말하고 그랬어. 우리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들어갈 때 아, 얘가 공포에 떨고 있겠구나. 얘가 무서워하겠구나. 내가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지? 아, 미안하다. 이거 뭘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나? 맛있는 거 사들고 들어가야 되나? 조마조마 망설망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로서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아이는 순수하게 순진하게 아빠만 사랑해서 아빠 하고 달려들었는데 내가 복잡하니까 그걸 못 받아줬던 거야. 온갖 걱정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 순간 얘는 언제나 변함없이 아빠 하면서 달려들어서 와락 안긴다라는 거죠. 아침에 있었던 일 기억 안 한다니까. 누구만 기억하냐면 어른들만 기억해요. 어른들만 기억하고 아이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은 본질만 보는 거야. 아빠라는 본질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본질만 보는 거야. 그 아버지의 그 품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어떤 것을 했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본질, 그 아버지 그 사랑만 기대하고 언제나 아침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저녁에 들어올 때는 아빠 하면서 달려가면은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또 아이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어른이 된 이상은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을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지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폴란드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500만 명, 거의 그 어느 통계학자에 따르면 600만 명까지도 독일군에게 살해당했다고. 그럼 유태인 숫자만큼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폴란드 국민이 2,400만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600만 명이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4분의 1이 학살을 당했는데도 폴란드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학살당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왜 얘기를 못할까요? 아우슈비츠가 어디 있죠? 거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폴란드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을 일부 보호해 주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독일군에게, 나치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더 나은 우월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폴란드인이야. 그러나 그때 당시에 폴란드인들이라는 그 얘기는 어떤 말이처럼 들리냐면, 영화를 보시면 알아요. 영화를 보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가? 거기에 보면 독일 사람이 걸어가면은 폴란드인이 이렇게 마주오다가 절대 마주가면 안 돼요. 길에서 이 보도블록에서 내려서 차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폴란드인은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만약에 안 내려오고 떳떳하게 걸어오면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니까요. 그럼 폴란드인들도 그렇게 당했지만 그들이 자신들도 이렇게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식을 가진 거예요. 어떤 죄의식을 가졌죠? 유대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의식.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했고 오히려 그들을 넘겨줬다라는 이런 죄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럼 폴란드는 집단 피해망상증으로, 죄의식으로 지금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유럽에서 폴란드가 가장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로 종교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한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픔을 끌어안을수록, 고통을 끌어안을수록 오히려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 희망의 나라로,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에 그를 짓누를 때 역설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혜란 목사, 아버지에 대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역설적으로 선악구조의 그 아버지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복음은 사랑하고 소통하고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이게 복음이라는 본질에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삶은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모든 기억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을 다 지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싹 다 지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수많은 기억들이 있고 수많은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섬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의 중심, 그 사고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온전한 우리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건 제 지난 설교들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어만 나열을 해도. 그런데 선악구조의 생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눕니다.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고. 부분에 집착을 해요.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 나누고 쪼개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핀센트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요것까지 고쳐야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온전함을 추구, 온전하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완벽해야지, 완전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를 끊임없이 분리를 합니다. 우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와 너는 달라. 왜 나와 너가 달라야 될까요? 왜 나와 너가 서로 달라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 찌질이들이 있습니다. 찌질이. 그 찌질이의 대명사들이 일배죠. 일배충들. 얼마나 찌질이면은 그 벌레 충자를 붙여가지고 일배충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찌질이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찌질이들은 일배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들을 찌질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조동아리 진보. 주둥이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둥이보단 조동아리 진보. 이 찌질이들은 존재 방식이 이거예요. 일배충과 이 진보 찌질이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재미로 살아가요. 자기와 나와 너희가 다르다라고 계속 선 긋는 재미로 살아가요. 왜 이런 존재의 양식을 택했을까요? 내가 너보다 뛰어난데 뛰어난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너보다도 우월한데 분명히 우월해. 근데 실제로 우월한 게 하나도 없어. 멋진 차도 못 가졌지, 좋은 집도 없지, 너보다 월급도 많이 못 받는 것도 아니지, 잘생긴 것도 아니지, 뭐 잘난 게 우월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만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만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 왜?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선악 질서로 보니까 자기는 우월하다는 거야. 선악 질서의 기본 패턴, 기본 베이직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비판해요. 뭐든지 안티합니다. 뭐든지 짓밟아야지 통쾌한 거예요. 짓밟고 안티하고 그냥 씹어대야 자기가 막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진짜 우월한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경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에도 경험하고 있고 어디나 존재한다라는 거 아시죠? 어디나. 심지어는 내 속에 그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도 아시죠? 내 속에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나는 헌금 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우리 공동체에 필요해서 그냥 마음에 감동되시면 내십시오. 뭐 이 정도가 제가 최고로 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찌질이들은 단어 몇 개 붙잡고 드디어 막 신났어 막 칼질하고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하고 막 요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요렇게 편집하고 저렇게 편집해가지고 정성 필요는 돈 밝히는 목사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또 나도 찌질이가 돼가지고 커버하고 복음의 본질은 오지 못하고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나도 그렇게 찌질이. 이 세상에 이런 기억들이 다 뭉뚱그려지고 합쳐져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진행형인 나의 모습이거든요. 부정하는 게 아니죠.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그 찌질이도
누가 품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그 분량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해하고 해석되어지고 해석한 만큼 품고 가는 게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으리라는 그 기대치가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영원히 똑같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똑같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영원히 나로 인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당할 텐데, 자기는 스트레스를 풀지 몰라도 나는 막 신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비판하고 댓글 달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죽을 만치 괴로운 겁니다. 죽을 만치. 찌질이의 본질은 결국엔 이것도 결핍입니다. 자기의 결핍.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이 우월한 거예요. 근데 우월한 것을 선악구조의 생각 방식으로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 자체로 아름다워. 어떤 존재 방식이든지 그 자체로 아름답다니까요. 그러나 선악구조의 생각 방식으로서는 이것을 다 부인하게 만들어요. 네가 우월해?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찌질아. 우리는 이렇게 선악구조의 생각 방식에 끊임없이 짓밟히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니까. 너 면면 한번 들여봐. 빈민촌 출신이지? 너 서울신학대학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어?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결혼생활, 그때는 이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생활은 서로 소통이 안 돼. 5대째 기독교인 집안이라는 거, 5대째 자기를 숨기고 포장지가 5겹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포장지, 저는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포장지의 정체를 몰랐어. 왜냐하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벌벌 뛰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 5겹이 쌓여 있는 기독교인 그 포장지는 있잖아요. 제가 5번의 죽음을 건너가 보니까 비로소 야, 포장지가 5겹이 있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최영희 성도님의 마음을 요새 그 과정을 통해서 최영희 성도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저기도 2겹. 2겹이라 더 빨리 알아봐서 감사해요. 그런데다가 제가 그 학교라는 서울신학대학이라는 데는 어느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냐면, 자, 이제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대표 인격들. 교수, 박사, 목사. 이 3가지 직함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분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직함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표 인격들 아닙니까? 70년대만 해도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 인격체였어요. 그래서 교수가 바람을 피웠어? 대단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게 1970년대에 나왔던 영화 뭐 있죠? 교수와 뭐 무슨 유부녀? 옛날에 이름 다 보고 그랬는데 바람 피웠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한국사의 센세이션이 어떻게 교수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교수가 욕을 할 수 있냐고, 선생님, 교수는 안에는 선생님이 들어가 있어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어렸을 때 난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이 3가지가 다 합쳐진, 그 3가지의 직함이 다 합쳐진 그런 분들 속에서 살아갈 때 제가 지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교목실에 딱 가는 순간 기억이 다 나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선악구조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너를 분리해서 짓밟아야 돼요. 누구나가 다 결핍돼 있으면 찌질이야. 결핍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다 찌질이야. 이 찌질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학원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장소를 서로 총장과 교목실장과
교수들 간에 장소 경쟁이 벌어졌어. 마지막 결정권을 나한테 줘버린 거야. 지들이 결정하지. 왜 나한테 결정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총장도 그 사람 거 하라고 그러고 뭐 실장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 교수도 할렐루야 해가지고 결정해서 왔어요. 누가 불만이죠? 두 사람이 불만이에요. 실권자 두 사람이. 딱 가는 순간 부분으로 쪼개. 보니 화장실 문제가 나와, 식당 문제가 나와, 장소 방에 무슨 청결 상태가 나와. 드디어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만을 그 교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포장지가 두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교수한테 불만을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불만을 그 사람한테 직격탄 날리면 자기도 언제 직격탄을 맞을지 모르니까, 되돌아올지 모르니까 누구를 잡았냐면, 그때 수련회 이렇게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10여 명이 같이 갔었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딱 갔더니 방이었어. 이런 방이었어. 의자도 없었고 그냥 방이었어. 무릎 꿇어. 영문도 모르고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자마자 부분을 쪼개가지고 나완으로 분류해서 소유냐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하기 뛰어난 박사님들께서 하나하나 낱낱이 하면서, 이야, 쌍욕만 안 했지? 15분 동안을 다구리를 틀더라고, 요즘 말로. 딱 그 자리에 나오는 순간 제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실려갔어요. 제가 스트레스에 약한 구조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나도 내 문제가 복잡하니 5겹의 포장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냐고.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공통분모로 가지겠냐고. 나도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형편에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허울만 줬지 교목이었지 실제로는 집단 린치를 당하고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번 찍히면은 약한 놈은 끊임없이 짓밟는다. 이쪽 세계에서는 그래요. 선악구조의 생각 방식에서. 끊임없이 짓밟아서 모든 쓰레기 분출구로 삼는다. 쓰레기의 통로로 삼는다. 쓰레기통으로 삼는다.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아니 선악구조로 돼 있는 그 방식,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어요. 나도 위로받지 못하고 가족들도 위로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의 혐오감 느껴서 아예 교회도 안 나가버린, 목회 그만두고 교회도 아예 안 나갔다니까요. 그 시간에 절에 가버렸어요. 산에 다니니까. 그런데 그런 아픈 기억들을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밀어가고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사회나 한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기억 방식이냐 선악 구조의 기억 방식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해석할 때. 하나님 형상의 기억 방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관계 중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야. 괜찮아, 괜찮아. 원래 선악 구조는 그렇게 다 짓밟고 사는 거야. 나는 아버지 앞에 소중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참 눈물 나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거 하나, 제목 하나 써놨었어요. 권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름답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언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아버지의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그냥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하든 괜찮아. 아픈 기억이 많고 괴로운 기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시는 그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것이니까. 괜찮아.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쪼개서 보지 않고 태어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순간,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전체를 보고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모습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최영희 성도 하나도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내 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사랑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도덕 윤리로 보면, 선악구조로 보면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의 기억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전체를 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름다워. 아버지가 나에게 고백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버지와 나는 우리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엔 내가 있는 거야. 옛날에 드라마에서 한번 써먹었죠.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 참. 우리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구조의 사고방식은 이걸 나눠버려요. 아들들은 뭘 강요하냐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아들은 이제 5살도 채 안 됐어. 근데 그 아들한테 뭘 요구해요? 선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을 내서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 5살짜리 아들은 그때부터 앵벌이를 시작했더라. 구두 닦기를 시작했더라.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길거리에 나가서 꽃을 팔았더라. 그것을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게 선악구조의 생활, 이 생각 방식, 해석 방식입니다. 그거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 아들은 그냥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영원이라니까. 나중에 언제 우리가 살다 보면 20살, 40살, 60살, 70살 수준에 이르려면은 그때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러면서 서로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연령이 되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니까요.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선악구조의 이 해석 방식, 기억 방식, 이런 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서구가 식민지를 지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더럽다, 게으르다, 이교도다. 이제 서구가 들어가는 이 유럽인들이 들어가는 데는 더러운 게 깨끗해지고 게으른 게 부지런해지고 이교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다 되죠. 교회가 다 세워져요. 그러면 서구가 이렇게 더럽다라고 얘기할 때 왜 더러울까요? 그래, 그들이 강조하는 게 손 씻는 거, 청결한 거,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럽이 더 더러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남미나 아시아 이런 데가 더 더러웠을까요? 유럽이 더 더러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온갖 바이러스를 득실득실하게 가지고 다니니까 남미에 들어가자마자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몸에 있던 매독균, 감기 바이러스가 남미에 확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의 90%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니까. 자기네들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 덩어리였고 이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판정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어. 누가 더 깨끗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려고요. 서구인이 더 깨끗했어요? 남미의 사람들이 더 깨끗했어요? 남미 사람들이 100배, 1000배, 만배 깨끗했어요. 누구 기준이었죠? 서구 기준. 선악 구조의 생각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준이 되니까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지 못해요.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70년대 사람이 게으를까요? 지금 현재 2017년도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더 부지런할까? 어디가 더 게으르고 어디가 더 부지런할까요? 지금이 훨씬 더 부지런하죠. 타임머신 타고 와서 70년대 보면 그때는 농촌 중심이었고 이제 막 공장 생기고 별로 그렇게 그냥 서구인들이 와서 보면은 날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부채질이나 고 정자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겠죠? 게으르다고 판단했어요. 지금은 그때는 남자만 일하면 됐어. 지금은 남자도 일해, 여자도 일해, 아들도 일해, 딸도 일해. 그러나 다 가난해. 그들이 게으른 사회가 부유한 사회예요? 부지런한 사회가 부유한 사회입니까? 사회는 부유할지 몰라도 개인은 비참한 사회가 되는 거죠. 기준 생각 잘해야 돼요.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밭을 갈아엎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어야 돼. 이교도다. 기독교를 다 개종시켰다. 개종시켜놨더니 아프리카에는 뭐가 생겨납니까? 토착 기독교가 생겨나고 남미는 뭐가 생겨나요? 부두교가 생겨나고 이상한 것들이 짬뽕돼서 그리고 서구 기독교 자체도 이상해 사실은. 이들도 정통이 아니거든. 그런 이상한 것들만 계속 결합이 돼서 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은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종교 안에서는 최고의 좋은 사회를 서구보다 더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놨던 거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은 있잖아요. 거듭남은 능력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실제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실제가 된 삶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듭남을 이론으로 설명하던 사람들이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더럽다, 게으르다. 그래서 이교도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냅두라고요.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왜 자기의 기준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들 멋대로 다 개조시키고 없애버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게 가득히 담겨 있어요. 내 자녀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요. 냅두라고요. 내 남편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냅두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섬겨서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회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섬겨서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형성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취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완전이라는 것에 나와 너를 믿음으로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믿음이 센 사람,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냥 늦게 오고 막 이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 누가 정죄 판단을 다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주일날 무슨 일 생기면 가족들, 특히 가족일 생기면 먼저 가세요. 다 챙기셔야죠.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도 거기도 계셔요. 꼭 예배 자리 없어도 돼요. 유튜브로 다 들으세요 그냥. 그렇더니 부작용이 좀 생기긴 하더라. 이런 참 언제나 그 부작용이 있죠. 근데 그 부작용마저도 끌어안으셨던 분이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 부작용마저도 다 끌어안고 우리야. 그게 온전한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을 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부터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가족일 생기고 자녀들에게 먼저 일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모욕과 환난을 당하겠죠. 구경거리가 되겠죠. 와, 저런 교회도 있대, 구경하러 가자고. 때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두 번 오고 안 와버려. 구경거리야 그냥. 그야말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 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꾸준히 출석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34절.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눴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실제로 감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실제로 감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감옥이라는 것을. 감옥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감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죠. 그 중에 더 무서운 감옥이 보이는 감옥이에요? 마음의 감옥이에요? 마음의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죽을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고 싶은 거예요. 구출을 해줘야죠.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대한민국 자살률 1인데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이혼율 OECD 국가 중에 1위.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이제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란 얘기예요.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받을 곳이 다 해체됐다는 거야. 공감대를 형성해 줄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대기업 면접관이 면접을 봤는데 11명이 면접을 봤는데 8명이 이혼 가정이래요. 면접관은 또 이런 걸 물어봤어. 선악 기준이 중심이 돼 있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위로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할 가족 대상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20살이 됐다는 얘기는 온갖 상처와 쓴뿌리와 결핍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의 표정과 터키의 어린아이들 표정, 네팔의 어린아이들의 표정,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잖아요. 표정을 비교해보면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이미 40살 표정이야. 40살. 인생, 아니 잘못 표현했다. 70살. 인생 다 살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의 표정이야. 애들 표정이 아니라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뭉뚱그려져가지고 무서워요. 대한민국 어린애들 표정 보면. 터키의 어린애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구 정화, 마음 정화가 다 돼. 거기 이슬람 국가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고 싶지.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특히 교회에서 어린애들 봐요. 그 얼굴에 담겨있는 말할 수 없는 분석 불가능한 그 얼굴들. 참.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겨. 실제로 빼앗겼어요. 박해 당하면서 빼앗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빼앗길까요? 내 생각이 빨리 뺏겨야 돼. 누구한테? 세상은 내 소유를 뺏어가지만,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뺏어가신다니까. 그거 다 뺏겨야죠. 선악 기준이 다 뺏겨야죠. 그보다 더 좋고 그러나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거죠.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영구한 재산. 이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 없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그 소망 다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확신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성경에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확신. 믿음이라는 게 확신 아니에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이에요? 이런 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관계 중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통하고 공통분모가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를 존재로 바라봐주고 나를 통합적인 전체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봐주시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막 우리에게 고백을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영원히 사랑하는, 그게 큰 상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요 밑에 선악지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과를 내야 돼. 성과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선악은 세상을 그렇게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건축헌금을 이빠이 하고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면 의기양양 우월감이 높아져가지고 우월의식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이 세상 구조는 우월감을 막 구축해가지고 너는 우월해, 너는 우월해. 대형교회 출석하면 자기가 마치 대형교회 무슨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 프로슈쿠마에 딱 와서 보고 나는요 지구촌교회, 나는 소망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영락교회 다니다 왔는데 어머 교회당이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다음 주에 안 나.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의 소속감은 우월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라니까. 우월감에, 우월의식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자체로서 그냥 아름다운 거야. 그 자체로서 우월해 있는 거야. 이미 우월해. 우월 인자를 받았으니까, 우월 DNA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가 또 우월 의식이 부족해가지고 세상 끊임없이 찌질이들을 만들어내고 결핍을 줘요. 우월의 높낮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통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라는 게 이게 아니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간단히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름다운 거야. 이거 굳건하게 믿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존귀한 거예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거야. 언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 그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또 다른 표현은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라고 사랑의 속성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게 돈을 많이 바쳐서 사랑하라, 뭐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우리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밥 먹기 위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꼭.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 무슨 이 음식이까지 수고하신 손길을 위해서 축복 주시며 이런 기도 절대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기도 안 하잖아요. 이미 받을 축복 다 받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복 다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 힘들고 괴롭지라도 뭐 육신은, 그러나 이거 먹으면서 기뻐할 사람들을 표정을 생각하면서 이미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하니까 이미 받을 상 다 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망치질까지 안 해도 돼. 그냥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식사기도 제일 짧은 기도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5초도 안 걸리잖아. 사랑해서 빨리 드시라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거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37절.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38절은 매우 중요한 기절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뭐라고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인용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죠. 자, 바울이 이게 믿음에 대한 결정적인, 히브리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에서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서신으로 건너가서 계시록 완성된다고 그랬죠.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복음서니까 믿음 똑같은 구절을 인용을 해버렸어요. 지금 누가 인용했던 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걸. 그러면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뉘앙스와 지금 히브리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뉘앙스가 같아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본질은 같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뉘앙스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을 찾아보시죠. 뭐가 다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하나 더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믿음에서 물러나면 누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지. 믿음에서 바울이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말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뉘앙스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에서는 예스 노의 문제예요. 믿어 안 믿어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마음의 문제로 싹 돌렸어요. 지금 히브리서의 핵심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전부 히브리서의 기본 패턴은 무엇을 놓고 읽어야 되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놓고 읽어야 돼요. 이 마음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푸뉴마. 마음은 중립지대라고 그랬죠. 하기오스를 담으면 성령이 되고 아카달톤이 담기면 귀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도로 선악의 방식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우리 하나님 좋다 나쁘다로 지금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상당 부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방식, 생명의 방식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로 물러나서 어디로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선악 존재 방식, 선악 소유 방식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물러나서는 안 돼. 그걸 이 관계 존재의 통합 전체 온전한 우리로 나가는 하나됨으로 나가는 이 길로 절대 물러나지 말고 이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거죠. 지금 히브리서가 놀라운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전환이 언제 일어나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나는 이제까지 이쪽 방식만 배워서 선악, 지식, 구조, 존재, 소유, 성과 중심으로만 배웠는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 이걸 넘기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야말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형상이고 자녀다. 나는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다.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로슈크마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